네, 오늘은 2023년 새해 첫날이면서 또한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은 그래도 뭔가 한 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찾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지요. 52일 만에 다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벽을 재건했던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쪽 성벽 공사를 재건했던 공로자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서쪽 문, 서쪽 성벽은 지금 6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옛 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 문은 11절에 나오는 풀모망대까지 약 600m 정도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600m를 재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 옛 문을 첫 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문이라는 지명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문들 중에서 이 문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옛 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은 북쪽인 다메섹, 큰 도시지요. 다메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문을 다메섹 문이라 그렇게 불렀다고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북문, 아수르, 바벨론, 모든 민족들 북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외적의 친밀이 잦았던 반면에 바로 그들이 항상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아픔이 있는 문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래의 이름은 여사냐문이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 이 문을 재건한 사람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그리고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들이 침입이 잦았던 문이면 전략적으로 요충지었다는 말이겠지요. 이들이 바로 이 중요한 문에 들보를 얹었다는 것입니다. 들보라는 것은 지붕을 얹어서 건물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7절을 보니 옛문에서 이어지는 서쪽 성벽의 일정 부분들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업구역은 서쪽 성벽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감독인 물라드야와 미스바 사람의 감독인 메르노 사람 아돈에 의해서 재건되었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 길이는 600m밖에 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어느 한 사람만,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합쳐서 했던 것이지요. 어떤 지역은 아마도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서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대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너무 약해, 뭔가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들도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들의 작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어쩌면 크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약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보다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나는 비록 약하고 조금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작은 힘이나마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금장색과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장색은 금을 녹이고 재련하는 세공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향품 장사는 여러 향료를 섞어서 향품, 오늘로 말하면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나왔지만 8절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재건한 지역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였습니다. 넓은 성벽은 북쪽 성문에 있는 에브라임 문의 서쪽 옛문과 후르망대 사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지역은 그렇게 주된 내용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속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힘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르바야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최고의 관리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제는 힘이 없는 사람뿐이 아니라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혈통만을 중시했죠. 혈연 관계가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역으로도 연결되었고 같은 직업군으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신앙으로 뭉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혈연으로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뭉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면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성벽을 고쳤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나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할 일,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가장 첫걸음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나갈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까지 가서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비록 작은 힘이지만 내 앞에 놓여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심을 다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들만 그렇게 했겠냐는 것이지요. 12절을 보면 남자들인 발레스야를 살룸뿐 아니라 그의 딸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어딘가에 기록에 전해진다는 것, 그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족 안에서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들뿐 아니라 남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세상에서 여자들까지도 힘을 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이 힘을 쓴다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힘이 있다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남자들처럼 힘있게 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힘이지만 자신의 가진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신분의 구분이 없이 민족의 구분도 성별의 구분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 일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 자체를 재건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요. 수많은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도 방해와 침입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계속 중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정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힘 있는 사람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섰기에 가능한 일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룬 새 이스라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 해가 올해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 집단의 몇 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몇 명만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렇게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쌓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초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한 일들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무리 작은 미력한 힘이지만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신분을 주셨고 다양한 직업을 주신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새날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있기에 부르셨고 나에게 맡겨진 귀중한 소명이 있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한온과 산호아 주민이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에서 맡았던 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골짜기에 문을 세웠지요.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벽을 분문에 이르기까지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를 보면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가문 그들은 성벽이나 성문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력하고 힘 있는 가문들만이 성문과 성벽을 함께 중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물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집에서만 성벽과 성문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온과 산호아의 주민들이 성벽과 성문을 함께 중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 한온과 산호아 사람들이 중수한 성벽의 길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규빗이라는 단위는 약 45cm에서 5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5cm만 잡아도 1000규빗이면 450m가 되는 것이지요. 이 주민들이 450m의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450m 별로 아닐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쌓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도 준수했고 그들이 450m의 성벽을 이렇게 쌓았더라 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헌신을 모르는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그 수고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겠지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그 눈물을, 피와 땀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그 땀, 우리가 흘린 그 눈물, 그 수고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통함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말 비천하게 죽어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조금 더 헌신하시고 힘들겠지만 더욱더 나를 다그침에 결단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한온과 산호아 사람들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해야 한다는 거에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내 능력으로는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묵묵히 그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좀 본받고 우리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지만 어떤 때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들은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 판단하시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할 수 있기에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달란트를 맡기고 사명을 맡길 때에는 언제나 각자의 재능에 맡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시는 분이시지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딱 필요한 거 주시는 분. 그렇다고 너무나 흥청망청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요. 그만큼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몫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직분을 맡기고 무엇인가를 주신 이유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능력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을, 나의 진심을,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충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쩌면 씨를 뿌리는 일은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씨를 뿌렸을 때에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첫날이면서 새해 첫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나의 자리에서 올 한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을 올 한해가 시작되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 그 씨앗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